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한쪽 면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마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마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뭐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런 그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제 전한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다, 계시됐다, 또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은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어떻게 사냐?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사는 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나타난 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거, 그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은 이라 할지라도 그냥 죄를 그냥 어물쩍하고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죄, 그거 뭐 없던 걸로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 그거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그냥 어물쩍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표시가 뭐냐?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에도 그냥 그래 그러고 다 이게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대속의 은혜가 동시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죄 가운데 하나님 못 믿겠다, 뭐 안 믿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서슴없이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위해서 믿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위해서 믿는 건데 누구 위해서 믿어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누구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나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날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물쩍하고 용서해 주실 것 같으면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숫자 세고 있으라고 한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시겠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다 가려지고 죄인인데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면 그 청한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종들 보고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혼인잔치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서 그냥 아무나 오라 그래서 혼인잔치를 채웠는데 쫓겨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넌 어떻게 옷을 입고 있지 않냐.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자기를 덮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는 몰라도 쫓겨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도 잘하시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전도 열심히 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갖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막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성령 회방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진노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세 가지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알고 지은 죄입니다. 따라서 알고 지은 죄.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알고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또 20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계속 알고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그 나쁜 죄가 뭐냐? 알고 짓는 죄입니다. 죄는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있는데, 알고 짓는 죄는 우리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두셨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간에 모든 인간 속에 심겨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 양심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율법이라. 구약에는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름도 거기에 붙여놨는데, 하나님께서 돌비에 율법만 새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율법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이미 마음속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한 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부정하며 사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야 내가 죄를 져도 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내가 죄를 마음껏 져도 자유야,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죄진 인간이 그렇게 자유가 얻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죄는 그거를 용서받아야 자유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한 대속이 되지 않고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짓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의적으로 죄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도 그래서 고의적으로 지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은, 알고 짓는 죄, 이런 걸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죄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많은 죄종들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가르쳐도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막 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제동이 안 됩니다.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적어도 우리가 알았으면 죄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스스로 높인 죄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교만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명 3대 죄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죄, 우상숭배죄,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죄. 그래서 오늘 여기 교만은 세 가지 큰 죄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우리는 교만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죄를 교만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올라가는 건요, 교만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갔으면 교만이 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올려줬으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라가도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올라가도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떨어지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도 올라갈지언정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그러므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는 그 첫 번째 말인데, 내가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잘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레파토리로 하는 말입니다. 뭘 내가 다 했어요? 뭘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바울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능한 사람이냐? 무능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IQ가 떨어지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잘 세팅하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겸손을 배운 거죠. 오늘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그 고장이 나는 데가 귀가 고장이 납니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강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닫혀버립니다. 무슨 얘기하면 좀 들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들어서 은혜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저도 2000년 돌아가서 예수님 설교하는 거 한번 듣고 싶어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예수님 계실 때 안 태어나서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이야, 2000년 전에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도 그렇게 은혜를 못 받냐고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왜 은혜 못 받았냐? 교만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귀 막고 안 듣습니다. 또 교만하면요, 눈이 닫혀버립니다. 우리가 볼 것을 보면 보아야 되는데 보고도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바리새인들은 봤는데 보고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으리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다. 왜? 보고도 못 알아봤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으니까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봤으면 알아야지. 우리나라 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게 무식하면요, 낯을 놓고도 이게 기억자인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봤는데도요 못 알아봤어. 교만하면 눈이 닫혀버립니다. 볼 것은 안 보이고 안 볼 것은 잘 보이는 거.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하면요 입도 닫혀버립니다. 열려야 될 때는 안 열리고 안 열려야 될 때는 입이 잘 열려가지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말을 정말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발도 제 마음대로 오작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전부 다 오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높인 죄, 교만한 죄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바꾼 죄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게 돼서 이런 거를 무슨 죄라고 하냐? 영광 바꾼 죄라. 마귀가 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다가 도둑질도 못했어요. 훔치기나 했으면 실력이나 있다고 그러지,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전에 들켜가지고요 쫓겨났습니다. 도둑도 아주 시원찮은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어요. 현행범으로. 그래가지고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귀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귀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빨리 입을 열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영광 도둑질한 겁니다. 뭘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상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받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광을 바꾸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에 감사하며 살며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 앞에서 우리가 알고 죄를 짓는다든지 교만해진다든지 영광을 바꿔서 우리가 바꾼다든지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반쪽만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종할 때가 많사온데 무섭게 우리의 죄를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